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황금률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황금률로 불리는, 황금률이 뭐냐면요, 골든 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황금처럼 귀한 진리의 가치가 이것이다, 진리의 기준이 이것이다, 삶의 법칙은 이것이다, 황금 같은 법칙, 그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도 있는데 다른 종교들도 비슷한 내용들,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좀 표현이 좀 달라더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참깨 난다 아니죠. 콩난다. 콩난다 맞나요? 팥난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맞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 진짜야? 이런 눈초리인데 원래 눈이 풀린 건가 싶네요.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뭘 심었다 그랬습니까? 바람을 심었대요. 바람을 심으니까 거두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풍랑을, 광풍을 거두더라. 광풍.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심은 일들, 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을 세운 것과,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 뜻대로 세워진 왕이 아니다 보니까 이 왕이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더라 이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더라. 즉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처럼 따랐던 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한 죄. 어떤 우상들이 됐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알 숭배하는 주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일들을 행한 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바람을 심었다. 바람을 심으니까 뭘 거둡니까? 광풍을 거둔다예요. 광풍을 거둔다. 광풍이 뭡니까? 미칠 광자를 써요. 미친 바람이에요. 이거 통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 토네이도가 불어오면 막 집들이 날아가는 거, 이런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다 무너지고 초토화돼 버리는 그런 거. 그것을 막아낼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걸 막아낼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거친 폭풍우가 우리 인생에 몰아칠 수 있다. 몰아칠 것이다. 왜 몰아친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바람을 심었기 때문에 사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8장에서, 호세아 8장에서 뭐라고 했죠?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서 산 세월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죄가 아닌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죄를 질 때마다 딱밤을 한 대씩 빡빡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안 어기죠. 왜요? 하나님이 즉각적인 징계를 하시면 어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품이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러면서 계속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존중해 주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이스라엘의 답변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은 나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버지라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뭐라고 답변하시죠? 너는 악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에게 원수가 따를 것이다. 선을 버린다. 선, 토브, 선하다, 이런 뜻인데,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 이런 의미예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부부간의 정조가 있죠. 지켜야 될 정절이 있죠. 그것을 깨뜨렸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악을 따랐기 때문에, 선을 버렸기 때문에 뭐가 따라올 것이다? 원수가 따라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8장 내용이었고, 오늘 그것을 조금 더 무겁게 낱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파헤칩니다.
그 죄악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자, 1절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라. 이게 뭐냐면요,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본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 무성한 포도나무 같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본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본래 부르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의 부르심은 뭡니까? 목회자로서 말씀 나누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고 열매가 있나요? 열매가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래 무성한 포도나무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포도나무는 무성해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밭에 있는 포도나무는 뭐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예전에 보면 가끔 가정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개인 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 집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 아니면 시골 교회에 가보면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어놔요. 그럼 여름에 햇볕이 뜨거울 때 포도 넝쿨이 어떻게 해요? 햇볕을 가려줍니다. 그럼 시원하죠? 와, 포도나무다라는 것도 신기한데 그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포도 열매는 달지 않습니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포도, 풍성한 포도, 달달한 포도를 우리에게 주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주인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과 주상이 등장합니다. 제단은 뭘 말할까요? 제단을 쌓는다. 누구한테 제단을 쌓는 걸까요? 하나님께 제단 쌓아서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상은 또 뭡니까? 기분 나쁜 단어 주상. 주상 전화가 아니라 주상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깎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조형물로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주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부유해졌습니다. 은총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축복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죠? 불행합니까? 가난합니까? 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난 가난한 거고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세 끼 먹는 거에 문제가 있나요? 내가 잠자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나요? 옷 입고 사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소소하게 사는 거에 여러분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분 계신가요? 올해가 리칭아웃 처치잖아요. 그래서 구제로 돕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듯 또 하나 우상에게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알에게도 감사했다. 금송아지에게도 감사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두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다. 두 마음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죠. 그럼 뭐 중심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이유는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플러스 알파, 하나님 외에 다른 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나 중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도 좋은데 다른 게 나를 채워도 되고 나는 채워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보험처럼 플러스 알파 주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섬기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원수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해서 복 받으려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무서운 거고, 그 죄성은 원수 마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어렵죠, 말이? 표현이 좀 어렵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만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살고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라도 이용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성경은 가장 큰 우상이다 이렇게 지적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쉽고 가벼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 그래요. 쉽고 가벼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있나요, 없나요? 멍에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멍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쉬워요. 가벼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점점 그것이 거추장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군장을 메고 가요. 그럼 이 군장이 무겁나요? 가볍나요? 무겁나요? 가볍나요? 예, 군대 안 간 여자분들이 대답하시는 건 뭡니까? 무겁죠? 근데 이제 단독군장으로 이렇게 또 기동할 때가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렇게 방독면하고 총하고만 들고 이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군장 매다가 이것만 매면은 쉬워요. 그런데 그것도 한참 가다 보면은 여기 차고 있는 방독면이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너무 편한 데서 군 생활했다고 좀 공감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이 쉽고 가벼운 건데 우리는 그것도 때로는 거추장스러워져요. 왜요? 큰 복과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것도 감당하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 우리 할머니 세대 정도 되실까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하루 세끼 밥 먹으라고. 그래서 삼식이라는 이름을 많이 져줬다며요. 하루 세끼 먹고 꼬박꼬박 먹고 살아라. 너는 하루 세끼 먹고 살아라. 이거 삼식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이름 져줬다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보릿고개 얘기 같은 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때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은 뭐였습니까? 밥만 먹으면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인스타 가가지고 좋은 데 가서 사진 못 찍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게 다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 계속 편리함과 더 편리한 것에 익숙해지면서 그거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을 말하지만 그 본질, 그 왕의 마음 본질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에고, 자아, 내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 고집을 아무도 못 꺾어라고 하는 그걸 꺾어야 주님이 나의 왕으로 찾아와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우리는 아둔하지 않습니까? 나 성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가끔가다 이렇게 얼굴 화끈화끈한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권사님도 그러시나요? 나이가 드셔도 그래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는 은혜도 좋고 돈이 주는 은혜도 좋아요가 되면 두 마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는 어떤 형제가 자매랑 연애를 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가 진짜 잘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어요. 키도 커요. 연예인 같이 생겼다고요. 근데 성품도 좋고 좋은 회사를 다녀요. 머리도 좋다는 얘기예요. 실력도 있는데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아요. 이 형제가 어떤 자매랑 오래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생각을 하다가 헤어졌대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이 형제 마음이 어떨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어떨까 의열아? 가상으로 한번. 많이 힘들겠지? 근데 이 형제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생겼다고요. 또 성품 어떻다고요? 아주 좋다고요. 보기 드문 청년, 믿음도 좋아요. 그거 아십니까? 불안당 같은 애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나중에 교회 다니는 자매랑은 결혼하고 싶어요 이래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착하다 이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남자애들 그런 여자애들 잘못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형제가 성품도 좋은데 믿음도 좋고 그리고 외모도 좋은데 실력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면 헤어졌다는 소문이 이렇게 퍼집니다. 그럼 그 주변에 위로해 주려는 자매들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어머 헤어졌다며 이런 자매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그 자매랑 헤어지면 애도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시간을 갖는지 한 6개월 정도를 진짜 공허하게, 그리고 얼굴에 뭐 로션도 안 바르나 봐요. 이렇게 막 까칠까칠한 그런 표정으로, 그런 얼굴로, 머리도 그냥 뭐 꾸미지 않는 부시시함으로, 옷도 다려입지도 않는 막 그런 모습으로, 그러고 그냥 힘없이 살다가 가끔 하나를 쳐다보고 한숨 쉬고 이러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살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헤어졌던 그 자매랑 다시 만나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 자매 얘기가 이거예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헤어졌겠죠. 그런데 헤어졌으나 이 형제가 여전히 나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니까 나만을 향한 사랑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냥 한순간 깨닫게 되면서 그냥 전에 싸웠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잊게 됐대요. 다 지웠대요.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했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가 하나님 믿을 때 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보담이는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이제 올해? 몇 년 차야? 5년. 5년쯤 살아보니까 이제 좀 각자의 두 마음을 품어도 상관없나? 아니지 절대로. 미안해 이런 질문해서. 근데 이거는 정말 벼락 맞을 질문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한결 같아야죠. 그치 태영아? 사람은 한결 같아야지. 주님 앞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까? 주님도 좋은데 다른 대안도 필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채워주셔야지 주님 아닌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헤어졌다고 옆에 아주 이쁜 자매들, 요염한 자매들이 유혹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은혜를 구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만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 우리 은혜항해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도 자기 임의대로 세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열왕기상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말년부터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첫 등장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다 이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대통령이 설 수도 있고 나쁜 대통령이 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죠? 좋은 대통령이 선 것은요, 그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을 해요. 그러면은 좋은 대통령이 서서 링컨 같은 사람들이 서서 뭐 이렇게 다스리죠. 그래서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대통령, 나라 말아먹는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나라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마음대로 세웠고 그렇게 마음대로 세운 왕들은 우상 숭배를 독려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왜요?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았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벳아웬의 송아지가 뭐냐면 벳아웬은 뭐냐면 벳엘을 말해요. 벳엘. 그 베트는 집. 그리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여로보암 왕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거기에 뭘 세웁니까? 자기가 왕이 됐는데 절기가 되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려가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럴 줄 알고 이 머리 좋은 세상에서 머리 좋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잘데기 없는 잔머리, 사방으로 이끄는 잔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당시에 제사장의 옷은요 엄청 화려하고 멋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왕도 없을 때부터 아니면 왕이 있었어도 가장 우아하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에봇을 입고 그리고 앞에 흉패를 담고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여져 있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금관을 쓰고 찬란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 누구든 하고 싶었겠죠. 기회가 주어졌으면은 뭐 로또 당첨되는 심정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니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강도들하고 결탁해갖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갈 때 강도짓하게 해갖고 반띵하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들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 무리들이 했더라. 지도자들이 했더라 라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209년 동안 유지되다 멸망했는데 시작이 베델의 금송아지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금송아지로 시작된 이 200여 년 동안 계속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왔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요 정말 재미없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설교가 좋으면요 어쩌면 세바시가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짧은데 메시지 명확하잖아요. 15분이면 끝나잖아요. 제 설교는 길어도 지루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오늘도 언급되면서 결론 짓게 될 것입니다. 자,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서 벳아웬이 됐다. 아웬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죄악 이런 의미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 우상의 집,
죄악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자비가 있어야 되죠. 베품이 있어야 되고요.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이해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근데 교회가 죄악, 포악, 우상 이런 것들이 난무한 그런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렇게 세워진 왕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데는 압제하고 착취하는 데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어요. 근데 결국 아수르가 광풍이 되어서 아수르가 막 와갖고 해집고 끌고 가잖아요. 그때는요 굉장히 무능한 왕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 눈치만 보다 그냥 멸망해버리는 왕, 백성을 보호할 수 없는 왕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직도 구조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200년 동안 섬겨왔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그냥 질질질 끌고 가죠. 금덩어리인데 그걸 두고 가겠습니까? 깨트려서 가져가죠. 뺏겨버려요. 능력 있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나요? 아무짝에 씨잘데기 없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여러 나라로 흩어나요. 이때부터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져서 뭐 합니까? 억지로 쟁기를 메고 넘의 밭을 갈아줘요. 그럼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겁니까? 내가 갈았는데? 아니죠. 주인 거가 되죠. 나는 전쟁 포로가 됐으니까. 나는 쌔 빠지게 일하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고 그리고 그 열매는 다 넘이 가져가더라.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버림받아 지옥에 던져진다 이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12절 매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한번 곱씹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아시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거 책도 되게 많아요. 요 구절로 책도 많이 썼고요. 설교집이겠죠. 그리고 이걸로 노래도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뭐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그 찬양이 바로 이 12절 말씀을 가지고 쓴 찬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스라엘의 묵은 땅이 뭡니까? 땅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할 때 마음밭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어떤 것이 딱딱하게 굳어서 기경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인 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던 금송아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 멸망한다 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난 하나님 백성인데요. 하나님 나 구원하신다며요. 축복하신다며요. 하나님 뭐라고요? 선을 버렸다. 토부. 넌 토부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나와의 언약을 파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광풍이 너에게 올 것이다. 악이 너를 따를 것이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우리가 언제 버렸나요? 알고 버렸나요? 모르고 버렸나요? 모르고 버렸다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몰랐던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몰랐던 이 마음, 그렇게 근데 굳어져서 죄가 아닌 줄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이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사랑, 에고, 자아. 내 자아와 내 의지가 너무 강해. 근데 이걸 깨트려야 된다고요. 요즘엔 운동회를 안 한다며요. 그런데 여기 서대전 초등학교는 운동회를 합니다. 요즘 운동회는 보니까요, 그 MC 섭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분이 와가지고요, 오전 내내 목청이 좋아요. 목도 안 쉬어요. 와, 그 사람 예수 믿고 부흥사 되면 진짜 울리고 웃기고 다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항상 1년에 한 번씩, 작년에도 가을쯤인가 그런 운동회를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앰프 딱 해가지고 진짜 깔끔하게 오전에 딱 끝나더라고요. 오전 내내 마이크 잡고 분위기를 계속 띄워요. 뭐 하고 박수 치고 뭐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어릴 땐 뭐 했습니까? 점심 먹기 전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뭡니까? 운동회 못 해봤나요? 개주는 모든 거 끝나기 전에, 직전에 하는 거고, 밥 먹기 전에 하는 거. 줄다리기? 박 터트리기 아니에요? 박 터트리기? 이게 명문초등학교 나오면 박 터트리기를 합니다. 예. 저 목면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박 터트리기 해봤나요? 형남이 해봤나? 박 터트리기. 근데 그 박 터트리기 할 때 뭘 던져요? 오재미 뭐 이런 거, 콩주머니 뭐 이런 거 던지잖아요. 근데 아줌마들이 풀을 너무 세게 발라 놓으면 이게 잘 터지나요? 안 터지나요? 잘 안 터지잖아요. 얼마나 막 시계 던져도 안 터지고 막 나중에 돌을 던져도 안 터지고 막 이러면은 짜증나고,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초딩인데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오재미 하나를 딱 던졌는데 뭔가 제대로 딱 맞춰가지고 박이 빵 터지면서 꽃가루가 팍 날리고, 거기에 무슨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게 쭉 하면서 점심 맛있게 드세요 뭐 이런 거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나 모르겠네. 그럼 점심 맛있게 드세요. 뭐 우승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쫙 터져 나올 때, 그때 환호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 자기 평생에 모아둔 결혼 자금인데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 발 아래 부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화려한 것, 이게 뭡니까? 팍 터져가지고 퍼져나갈 때, 그죠? 내 자아가 빡 깨져가지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릴 때, 그때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감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엄청 감동이 있었거든요. 감격이 있었거든요. 한 심령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죽고 주와 함께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을 때, 부부가 그때부터 GT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 심령이 팍 깨져갖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엉엉엉엉 우는 거, 너무 감격하고 감동되는 장면 아닙니까? 자아가 깨질 때, 내 고집이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질 때, 하나님 그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서 그렇게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이 되면 마침내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단어는 뭡니까? 기다리다가 주님이 마침내 오실 수 있는 그 타이밍, 우리의 자아를 깨트릴 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깨트릴 때 주님이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밭을 갈아서 그 딱딱한 땅을 기경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마른 땅을 갈아보세요. 먼지 엄청 날립니다. 엄청 날려요. 비가 살짝 와가지고 그래도 부들부들한 땅 갈아엎는 건 쉬워요. 재밌어요.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봐요. 갈아엎어도 돌덩어리 같아갖고 이거 쇠스랑으로 툭툭툭툭 쳐야 돼요. 먼지 엄청 날리고요. 근데 밭을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 그럼 그 땅은 부들부들부들해갖고 뭘 심어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묵은 마음은 내 힘대로 기경이 안 돼요. 내가 기경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경합니까? 12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해요. 즉 묵은 땅을 기경하기 전에 앞서서 행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 공의, 이건 째다카라는 거예요. 공의,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른 믿음 위에 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재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GT를 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제가 휴가라고 광고는 올렸는데 나와서 한참 또 일해야 돼요. 무슨 일 해야 됩니까? GT 찍어야 돼요. GT 묵상하고 찍어야 되는 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거 할 겁니다. 재밌어요. 해야죠. 힘들어도 해야죠.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정말요, 정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걸 제가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서 GT 제가 가장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찍는 것만 해도 또 그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떤 은혜가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해 주시는 새 힘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공의, 째다카라는 거예요. 그럼 뭘 거둔다? 인애를 거둔다. 근데 인애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근데 헤세드를요, 히브리어 헤세드를 우리나라 말로 딱 담아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인애라고 번역은 해놨지만 인애라고 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요. 인애가 뭡니까? 어질 인자에다가 사랑 인자 썼겠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란 단어로는 부족하다고요. 사랑이 헤세드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뭐냐면요, 인애 플러스 은혜 플러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플러스 그런 비스무리한 어떤 것들을 합쳐놓은 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인애,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자라면서 이렇게 상처가 많다라는 말들 혹 쓸 때 왜 상처가 생길까요? 그 핵심은 사랑받지 못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사랑해 주신다고요. 인애를 베푸신다고요. 무엇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설 때. 그런 치유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 마음의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대에 정말 너무 혼잡한 시대 아닙니까? 막 전쟁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란 다음 북한이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군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일성이 아니지 김정은 떨고 있다. 이런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썸네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전쟁도 그런데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도 요동치고 파도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코로나였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은 또 유가 문제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소리들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자녀 세대 아닌가요? 우리 자녀 세대. 이때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요, 바로 이 공의를 붙잡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도록, 헤세드가 임하도록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우리 마음을 기경합시다. 묵은 마음, 내 자아, 내 강한 에고, 이거를 깨트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돋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한 찬양이라고 했죠. 우리 함께 기도에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만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